네, 방구석 큐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방구석 치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려 오셨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 다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아이가 없었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셨고 그 아이가 삼손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삼손의 출생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삼손의 죽는 그 죽음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멋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그녀는 들릴라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마음이 내게 없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3번 속였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플롯은 한 몇천 년 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니에요? 날 사랑한다면. 너가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당신은 내게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카리스마 근육맨 이 삼손을 죽을 만큼 괴롭게 하는 방법. 여자가 졸으면 괴롭습니다. 삼손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하여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엔 면도칼을 댄 적이 없어.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만약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약해진다오. 그가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들릴라가 알았습니다. 그녀는 블레셋 군주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 더 오십시오. 그가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그들의 손에 은을 들고 그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러한 과거가 혹시 있으세요? 내 인생의 이 부분은 찢어내고 싶다 하는 인생의 챕터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 삼손은 바로 인생의 그러한 챕터를 만났어요. 자신의 힘의 비결을 들릴라에게 다 말해주고 맙니다. 들릴라는 쉽게 말하면 트로이 목마와 같은 존재였고 백도어 같은 존재였어요. 삼손의 밑으로 스며들어서 그의 비밀을 빼앗고 힘을 빼앗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자, 19절.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하고 사람 하나를 불러서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카락을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괴롭게 해보고 그의 힘이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까지 아주 치밀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들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무찔러 버리겠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뽑아내고, 여러분 오늘 방금 그 읽은 부분에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언제나 영적 지수가 물질적 지수를 선행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왜 눈이 뽑혔는가? 그는 이미 보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발밑으로 스며들어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적을 보지 못했던 그는 마침내 실제의 두 눈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눈이 뽑히고 가사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동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엽니다. 귀를 엽니다. 성령님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돌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눌 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빡빡한 인생을 살아가세요. 거칠고 치열하고 힘든 그러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보통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회적인 리더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오늘 삼손처럼 어떤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러한 탁월하고 지식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요, 여러분 다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위로가 없으면 사람이 망한대요. 우리가 힘든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위로가 없으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고 계세요? 이 위로를 어디로부터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보니까 이 많은 위로 중에 가족들로부터 받는 위로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저께 저희 집에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아마 이 찬양을 좀 틀어놨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이 막내가 저희가 딸인데 5살이에요. 딸이 노래를 이렇게 듣고는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저희 딸이 약간 그 발음이 좀 불명확한 아이거든요. 근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근데 저희 딸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삼촌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그래? 예수님이 너의 삼촌이시냐? 그러면 나는 당신은 나의 형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이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눈먼 위로가 있어요. 정말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걸 보고 눈먼 위로라고 말하고 싶어요. 눈먼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뭐 맛있는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집에 있는 강아지가 나를 보고 막 꼬리를 흔든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닌데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위로는요, 나를 잘 아는 어떤 것으로부터 올 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내가 가진 것을 알고 나의 능력을 알고 나의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야, 내가 다 알아, 힘들지?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너 굉장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할 때요, 여러분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위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살아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위로를 받는 자리, 그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머리를 누이는 자리, 내가 조금 쉴 수 있는 자리, 나의 좀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
내가 그냥 나를 좀 맡기고 그냥 이게 퍼져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자리, 그러한 자리가 누구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그런 자리가 필요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 앞에서만 당신의 그 연약함을 보이셨어요. 야, 내가 괴로워 죽게 됐다.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자리가 삼손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로를 얻고 있는 그 자리는 혹시 안전한 자리이십니까? 여러분의 위로는 안전한 곳으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오늘 삼손은요, 어디로부터 위로를 얻었는가? 여러분, 삼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고 구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리더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그의 민족은 블레셋으로부터 늘 억압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빼앗김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삼손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적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늘 전투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복수를 하고 그러한 여러분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 삼손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한 존재여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가 위로를 얻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여인의 무릎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하고 사람 하나를 불러서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카락을 깎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했다 그랬어요. 늘 긴장 상태에 있었던 이 삼손은요 어디에서 잠을 청했는가? 심지어는 누군가 와서 자신의 머리를 자를 때에도 모를 정도로 깊고 편안한 잠을 누렸는가? 바로 여인의 무릎 위에서 그것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 위로는요 전혀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한 챕터가 바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 위험한 여러분 그 무릎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에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기 가는, 끊임없이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우리 인생도요 마치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도는 인생처럼 되는 거예요. 뭔가 사명을 가지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뭔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뺏겨버리고 인생의 능력, 목적 다 빼앗겨버린 채 그냥 누군가 지시하는 것을 누군가 세팅해 놓은 그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살다 내일 없어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게임을 해보니까요 요즘 이제 뭐 핸드폰 어플로 하는 게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키우기 이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키우기 게임 해보셨어요? 뭐 굉장히 많아요. 성도 키우고요, 고양이도 키우고요, 수족관도 키우고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제가 키우기 이 게임을 제가 한동안 즐겼어요. 막 했는데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단순 무식 반복 노동이더라고요. 막 똑같은 걸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캐릭터는 조금 달라지고 수치는 달라지는데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런 나의 시간과 열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는 이 어플의 회사만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게임 한번 안 해보셨어요? 때때로요 삼손이 지금 잡혀있는 인생은 마치 그런 인생과 같아요.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되는 루틴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냥 취미 생활이 좀 그렇고 우리의 즐기는 생활이 좀 그렇다면 그건 괜찮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 전체의 라인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맷돌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은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여인의 무릎 위에서. 그것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사람은요 이상하게 패턴을 가져요. 좋은 것도 패턴을 갖는 반면에 나쁜 것도 패턴을 가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위로를 얻는 그 자리가요, 여러분 마치 그 게임처럼 캐릭터가 바뀌고 방식이 조금 바뀌면서도 똑같은 패턴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마찬가지로 이 패턴을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해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사기의 1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어떤 여인과 혼인을 약속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역시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결혼 전에 삼손이 어떤 퀴즈를 냅니다. 내기 퀴즈를 내요. 근데 그 여인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 퀴즈를 못 푸니까, 풀 수가 없으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삼손이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답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막 협박을 해요. 야, 너가 그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너의 가족 모두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랑 결혼하려는 여자가 결혼하려는 그 결혼식이 이어지는 7일 내내 삼손 앞에서 웁니다. 그리고 답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졸라요. 그때 삼손이 뭐라고 했냐면, 삼손은 아내가 자꾸 졸라대는 통에 그녀에게 그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장면이 오늘도 이어지는 거예요. 들릴라가 날마다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졸라대니까 삼손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요, 넘어지는 패턴이요 굉장히 비슷해요. 네, 여러분 같은 패턴에서부터 그 패턴을 깨트리고 여러분 나와서 승리하는,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삼손은 이걸 몰랐어요. 이 설교를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삼손이 그걸 모르고 똑같은 패턴에 넘어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위로가 안전한 곳으로부터 오는가? 삼손처럼 여러분 그 불안전한 위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아주 견고하고 신뢰할 만한 그 위로의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장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이 중에서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향력을 끼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멋진 인생을 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쫓아서 멋있는 인생을 살 거야, 그런 꿈을 가지신 분들은 특히나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안전한 견고한 그런 자리가 필요해요. 삼손도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나귀 턱뼈로 3,000명의 군인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이 나귀 턱뼈지. 여러분,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기관총도 아니었어요. 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3,000명의 군인과 여러분 뭘 들었다고요? 나귀 턱뼈. 나귀 턱뼈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뭐 사자 턱뼈도 아니에요. 초식 동물의 턱뼈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던 사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이 삼손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한 명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삼손도 안전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은 그 위로의 장소에 자신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두 눈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견고한 위로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받는 이 위로의 장소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내가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그 분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와, 여러분 무료로 알려드려요. 대단하죠? 무엇으로 알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요, 이 사랑의 기준을 여러분 좀 같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신이 위로를 받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릴라도 삼손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라고 사랑을 가지고 묶어냈죠.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무릎 위에 안식처를 삼았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 그 기준 안에서 무엇이 내가 믿을 만한 안전한 그러한 곳인가? 여러분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기준이에요. 마치 실줄과 날줄로 이 실들을 모아서 천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안식, 여러분의 위로를 위하여서 여러분 두 가지의 실이 필요한데요. 따라해보세요. 두 가지 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신실, 진실. 네, 두 가지 실이 필요해요. 신실함과 진실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얻기에 안전한 곳이 됩니다. 삼손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 들릴라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자, 먼저 신실이라는 기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두시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타보니까요, 너무 불편한 귀찮은 그 기능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안전벨트 그 경고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하는지.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귀신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전벨트를 안 하면요, 불이 딱 들어와 있고 조금만 가다 보면 계속 시끄럽게 울려대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쉬고 싶을 때, 여러분을 내어 맡기고 싶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을 기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그 두 가지 신실과 진실이 없는 자리라면 여러분 경고등이 떠야 돼요. 삼손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신실함은 한번 보겠습니다. 들릴라는 이 삼손에게 신실한 존재였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힌트로 알 수 있었냐면 이 들릴라의 직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들릴라의 직업은 뭐였냐면 성경이 창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의 몸에 성적인 어떤 것을 파는, 그것을 교환하는 그러한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실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물질적 가치와 나의 몸, 그리고 그 몸과 연결되어지는 영혼의 그 중요한 가치들을 바꾸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신실하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들릴라가 왜 삼손을 팔아 넘겼는가? 그녀가 원하는 것은 은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방백들에게 은을 받기로 하고 이것을 삼손을 내어주는 것으로 교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다거나 신실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본인 스스로 어떠한 별명으로 불렸냐면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그러한 사람들과도 교류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하는 일,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성장해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리할 수 있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그 두 개가 서로 굉장히 긴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전혀 진실한 사랑함이 없이, 신실한 사랑함이 없이 돈을 위해서 너무나 그 긴장된 삶을 살다가 지쳐서 쉼을 필요로 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는 그 남자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팔아 넘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도 없었어요. 이 들릴라가 뭐라고 앞에서 말했습니까? 삼손에게 막 쪼를 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를 3번이나 속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삼손한테 그 힘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때 삼손이 자꾸 다른 말로 둘러댔거든요. 나무 줄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나를 묶으면 힘을 못 낼 거야. 아니면 뭐 머리를 이골가닥으로 이렇게 묶으면 나는 힘을 못 낼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다 했거든요. 그때마다 들릴라가 그것을 실제로 해보고 힘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다 테스트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자신이 속이면서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속이는 것에 대해서 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속이는 것에 기분 나빠했지만 사실은 더 깊은 거짓으로 삼손을 속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들릴라는 진실하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삼손은요, 이것을 빨리 분별했었어야 돼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섬겨야 하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자기 뒤에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게을리했어요. 이 경고등을 무시했어요. 자꾸 일어나는, 자신을 속이는 이 들릴라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위로는 그 순간은 달콤했지만 그것은 독이 될 뿐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얻고 있는 위로는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꼭 술이나 담배나 마약과 같이 우리가 다 해롭다고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들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것들, 어떠한 행동들, 어떠한 장소들, 어쩌면 여러분 이 안전한 위로를 위하여서, 여러분 들릴라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핸드폰을 열어서 어떠한 연락처를 지워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어플을 삭제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즐겨찾기를 취소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 오늘 여러분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나는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어 라고 삼손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을 자꾸 묻고, 자꾸 덮어두고, 자꾸 외면하고, 그 경고등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그 패턴을 반복했을 때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서 그 중요한 가치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어 하는 그 가치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희미해져 가는데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신실하고 진실한 곳에 여러분의 안식처를 두시고 위로받는 장소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그러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비할 수 없이 신실하며 진실한 위로의 처소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으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도 했고 시간도 남았지만 저 안 할 수도 있어요. 궁금하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뻔히 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위로를 받는 곳, 나의 머리를 누이는 곳, 내가 쉼을 얻는 곳,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러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 신실하신 줄 아세요? 그 신실함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다 있으세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하세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영화의 어떤 그런 장면 같아요. 영화가 다 끝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포 영화에서 막 해서 막 겨우 어떻게 하면서 뭐 무서운 어떤 적들이 막 없어졌어, 괴물이 없어졌어. 근데 영화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막 어디 중간에 막 알 하나 남아 있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다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삼손은요 눈이 뽑혔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맷돌이나 돌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뭐 머리카락 자르면 당연히 다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머리카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동화가 아닙니다. 뭐 머리카락에 무슨 뭐 산삼 무슨 뭐 효소가 나와가지고 막 얘가 강한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나실인으로서 갖는 어떤 그 약속의 상징이었어요. 삼손의 힘의 능력은요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한 명이 두 명을 상대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무장한 군인이 3,000명을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보면요 삼손이 그러한 아주 큰 힘을 발휘할 때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삼손이 하나님께 나실린으로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택함을 받았을 때 약속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징을 잃어버렸었고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삼손에게 이렇게 어리석고 모자른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요 우리는 맨날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지금 나의 인생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눈이 뽑힌 것처럼 나의 인생에 다시 기회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와우. 그래도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다고, 삼손을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삼손을 생각하면요 진짜 하나님은요 진작에 삼손을 버리셨어야 돼요. 삼손은 마치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와 같냐면 들릴라 같은 존재예요. 삼손이 들릴라를 빨리 버렸고 떠나버렸어야 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삼손 빨리 정리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삼손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크게 얼굴에 먹칠할, 배신을 때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실인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그럼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이 순간까지 이미 그 앞에 두 개는요 다 갖다 버렸어요. 막 사체에서,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나오는 어떠한 음식물들을 꺼내서 막 먹고요,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함께 보내면서 거룩함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약간 사실은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3,000명 이겼다 그러면 이게 칭찬 같지만 사실 또 약간 칭찬은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자기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힘이 셌을 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는 그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작에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끝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참아주신 것을 보면 여러분 정말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신실하시나요? 저는 삼손을 보면서 사실 그 안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늘 했던 짓 또 하고 나쁜 짓 또 하고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또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늘 두려움이 있고 늘 죄송함이 있고 늘 내가 참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면요 늘 기다려주세요.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죄의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세요. 신실함은요 여러분 기다림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잘 기다려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릴라 보세요. 들릴라가 만약 신실한 여인이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삼손에게 조르지 않았을 거예요. 삼손은 그때 알아쳤어야 됐어요.
하루를 멀다 하고 날마다 힘의 비밀을 묻는 그 여인의 조급함을 삼손은 알아챘어야 됐어요. 근데 신실함은 어디로 나타나는가? 기다림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 제 설교가 길어지니까 기다려주시죠. 끝나는 게. 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위로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들릴라나 삼손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진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요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음모가 없고요, 함정이 없고요, 조작하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을 협박하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진실하시게 여러분을 대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이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십니다. 진실은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좋으시죠? 여러분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나의 인생의 위로처로 삼았고 안식처로 삼았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위험이 없이 위협이 없이 아주 건강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요 만만치 않았어요. 10대 때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약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자로 살아갔어야 됐어요. 정부군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너무나 팍팍한 인생 속에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분노가 생기기 쉽고 불만이 생기기 쉽고 복수심이 생기기 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적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신실한 진실한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도 자신을 위협하는 압살롬과 그의 일당들을 대하면서도 이 사람은 너무나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다고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구절이 있어요. 시편 4편 8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쓴 시예요. 여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인생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편히 눕고 자기도 했어요.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릴라와 같은 잠시의 위로를 여러분에게 허용하지만 그것은 신실하지도 진실하지도 않게 여러분으로부터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한 어떠한 자리에 여러분의 머리를 누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것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드릴까요 말까요? 해드릴까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 비밀 한 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쓰여있는 목적이 단 하나의 아주 매우 궁극적이고 중요한 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사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람들은요 모두가 앞으로 오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삼손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해요. 그분은 강한 용사와 같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블레셋과 같은 악한 적으로부터 그러한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약탈당하지 않고 견고하고 강한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이 경험하는 그 물맷돌, 힘이 빼앗기고 자신의 눈이 뽑히고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여정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고난받는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삼손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 소망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삼손이 경험하는 다시 시작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시 인생 가운데 부활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절망스럽고 더 이상 이제 인생의 끝이 난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여러분,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머리를 누이고 그분을 안식처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치면서요,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부르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위로로 삼는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지? 게임이 나의 위로라면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하면 되고, 술이 나의 위로라면 술을 사고 한 잔을 따라 마시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위로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술처럼 게임처럼 우리의 손에 잡히는 어떠한 그런 이 물질적인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면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오실 거예요. 왜? 그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나아와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축복하시면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로를 이 시간 누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을 누리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